오늘은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관계나 여러 일들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외로움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와 같이 똑같은 마음과 또 여러 관계에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서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도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너무 있겠다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각날 때가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느꼈을 그런 정서 중에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필요와 여러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외로움을 통해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고 함께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거의 본능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감정이나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롭고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이를 더 긍정적이고 더 놀라운 어떤 만드는 창조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순간순간 드는 여러 외로움들을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넘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드는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좀 바쁜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헛헛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다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헛헛한 마음과 외로움과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로운 밤에 주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주님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물론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려요. 주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대로 전화하고 전화받고 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라고 바울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잠들었던 그 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 그가 꿈을 꾸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보고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가장 외로운 밤이 아니었을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읽어 나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인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가 정말 원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야곱이 비록 아버지 어머니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머니의 권면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알았을까? 다시 말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생전 처음 가보는 하란으로 가는데 혼자서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가야 하는, 그리고 집을 떠나는 이 과정에 그가 얼마나 의지할 것 없이 두렵고 외로웠을까? 축복이 다 웬 말입니까? 그가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과, 그래 저것 있으면 내 삶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 축복의 안수 이런 걸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덜컥 이루어지고 나서 그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이건 뭐 축복의 내용과는 전혀 다를 법한, 지금 이 밤에 있는 것은 전혀 반대로 있을 법한 그 혼자였고 밤이었고 아무도 의지 없고 노숙하고 있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간절히 소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힘든 밤이었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런 여러 상황들과 우리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시는 때를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존경하던 교수님 중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 수업 가운데 본인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신, 아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상담학을 전공하시던, 목회 상담을 가리키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열심으로 공부도 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당뇨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데 삐쩍 말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우울감과 또 외로움과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언제가 제일 힘든 것 같냐? 사람이 많을 때, 뭐 일이 많을 때,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 새벽에 잠 깼을 때다. 새벽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고요하고 적막한데 자기가 일어나서 잠도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밤에 다시 자야지. 밤에 눈이 뜨면 다시 자면 되잖아. 잠이 안 오나? 이런 생각도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뵙고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일찍 와서 잠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잘 때 뒤치덕 하시는 여러 이야기도 지나가면서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는 것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밤의 여러 일들, 그리고 느껴지는 외로움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구나.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구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 자꾸 주위 사람들이 말도 걸어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전화도 하고 만나도 하고 혼자 있지 말라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고,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렵고 힘들다고, 수요일도 좋고 새벽도 좋고 나와서 나오시라고, 그 집 방 안에 있지 말라고, 나오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도전이고 손길이 되어 주어야 하지만, 그런 손길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지만 정작 그런 마음이 풀어지고
충족감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그것이 귀한 은혜이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실 여러 은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께 드리는 여러 시간들, 새벽 예배나 우리가 하는 여러 예배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일상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도 갑자기 시간이 됐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에게 해왔던 일들이 거룩한 도전과 습관이 되어서 계속 가는 것이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시작하는 일은 없어요. 그때는 그게 아예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거라도 해보세요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와 상황들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은 지금 시작해야 될 걸음이고 평생 주님과 함께 해야 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외로움과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어. 주님께서만 열어줄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밤에 찾아가 주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고 시간마다 찾아가 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순간순간마다 그런 손길과 만남의 손길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서 한 켠을 놓고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께서 주무실 때 꿈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외로움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전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굳이 구분해서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외로움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일 수 있지만 고독은 주님께서 뭔가 하시고 뭔가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이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여러 긴 시간이 나고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의미를 찾아가고 함께하지만 주님께서 그 외로움 한가운데 있어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약속이고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밤에 야곱의 꿈속에 야곱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주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정작 이 만남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희망과 미래 자체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갈 바를 내가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미래를, 야곱의 하루하루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여기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게 내용 자체인데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일의 이야기고 모레의 이야기고 1년 후의 이야기고 10년 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밤은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려운 밤이 될 수 있지만 정작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꿈속에서조차도 찾아오셨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내용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언제까지?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 약속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 의미이고 미래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거구나.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아픈 상황과 여러 일들을 보고 내가 알았고 얘기하시면 다시 이 땅에 와서 네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호수아에게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담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이야말로 삶의 의미이고 미래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다 보니 우리의 삶에 가장 헛헛하고 무기력해지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라고 보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작아 보이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외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삶에도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듯이 부모님들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신문을 보다 보니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심리학자들이 쓴 글 중에서 흥미로운 글 하나가 있었어요. 은퇴를 한 이후에 60세, 65세에서 한 80세 정도 이게 기준을 나눠보고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니고 오히려 80이 넘어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80이 넘어가면 노년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그 기간 동안 왜 그렇게 힘든가? 본인이 열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일하는 것에서 경제적인 활동에서 혹은 어떤 사람들과의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사회적인 여러 관계망을 통해서 갖고 왔던 사람들이 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떠나가는 것 같고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외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작 그 시간을 지나놓고 살다 보니 내가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지. 내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의미와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미국의 화가 중에서 81살에 그림을 배워서 시작했던 국민 작가처럼 불리는 한 미국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76세에 시작해서 81살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그림을 배워보기 시작하는데 81살이면 모든 것에 다 은퇴할 나이가 조금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81살, 61살이 아니라 81살에 이제 그림을 76살에 시작하기 시작했고 81살에 하는데 그다음부터 전시회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103세까지 전시회를 했다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게 영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영적인 것을. 많이 화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찾아야 한다. 제가 그거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한참 어렵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점점 아버지를 불러주시는 여러 설교하는 혹은 설교하실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많이 놓쳐 버리실 때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은퇴를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여러 교회들에서 불러주시고 또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러고 보냈어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할 데도 없는, 어디 가서 설교도 할 수 없는데 왜 설교 준비를 저렇게 하실까? 근데 평생 이제 그게 사명이셨어요. 내가 목사이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설교할 데가 없으시니까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도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배우고 올리는 거 알려주고 편집하는 거 알려주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설명드렸죠. 이건 이 다음에 이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써놔라. 크게 써놓고 이 버튼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써놓고 했는데도 전화하시고 심지어 여기까지 몇 번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이게 안 된다고 알려달라고 한 2시간 반, 3시간 걸렸어. 그거 하나 잠깐 알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를 본인이 붙잡고 자기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날 것까지 촬영해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을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겠죠. 교통사고가 있을지 예상을 전혀 못하셨죠. 그 전날 돌아가실 날 올릴 영상까지 찍어두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해야 될 거 날마다 올려드리고 날마다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살리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무슨 일을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사명과 일을 내가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이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바로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육신의 한계와 혹은 여러 관계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만나주세요. 주님께서 사명을 찾게 해주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과 만나는 도전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열리도록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외로운 밤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외로움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2번째,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미래이고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의 사명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외로움에 연약함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외로움과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병상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오늘도 눈 뜨고 있는 자리에 꿈속에서라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외로움과 연약함에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